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22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선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5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순서를 따라서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방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한 바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은 과거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지침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불분명하다. 공식적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작자 미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저작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반대로 바울의 제자였던 유대인 출신 개종자들 중에 한 명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유대인에 대한, 히브리서를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는가 하면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 교회에 들어온 교회 구성원으로 그 1차적인 수신자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럴 것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오경에 대한 내용, 모세오경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또 시편과 잠언 말씀을 인용하는 구절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구절에서도 오늘 읽은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95편에 대한 인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도 보면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로 미뤄보건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시편과 모세오경에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고, 또한 히브리인들의 정통 후예, 즉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 자신들의 조상의 일부였던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의 오늘도 오늘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도 오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출애굽 당시에 멸망당했던 그때의 상황도 오늘이었고, 또 그가 인용한 시편 95편에 나오는 상황도 오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의해야 될 세 가지로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가 과거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지침,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 듣기입니다. 오늘 말씀 듣기. 7절을 먼저 보실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본문을 인용합니다. 13절에도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5절에도 보시면 인용하기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본문 중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 단어는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한 가지 단어는 안식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나중에 설교 말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오늘이었고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할 때도 오늘이었고 그 말씀을 받아 누리는 1차 수진자가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도 오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할 때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점은 오늘입니다. 과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소적인 배경은 광야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멸망을 당하기도 했고 그곳에서 엎드러져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대부분 있었는데 과거 그 출애굽 시대의 광야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초대교회 시대에도 기독교 초창기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시대에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에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신 성경을 통해서 또 주의 종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소위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의 현재성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말씀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부분을 신학에서는 말씀의 현재성이라고 하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또한 과거 초대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 교회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유효합니다. 이것이 효력 있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님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읽고 묵상하며 믿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일 주시는 말씀과 또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이나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 혹은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여러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 그때 받아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도 물론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듯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루가 시작된다면 매일매일 그날 주시는 은혜를 또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일용이 아니라 1년치 먹을 양식을 구하고 10년치 먹을 양식을 구하고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구하지 않는 것은 그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함이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은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물질적인 육신의 양식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멸망당한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지침은 오늘 말씀을 듣는 것, 오늘 말씀 듣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무엇인가? 둘째는 오늘 서로 권면하기입니다. 서로 권면하되 오늘 서로 권면하기입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를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피차 권면하는,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미 월요일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던 시기입니다. 예배 공동체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개인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 에클레시아, 성도의 교제인데요. 단순히 떡을 떼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단순히 음식을 같이 먹고 애찬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의 삶을 피차 돌아보고 권면하며 도전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서로 책임을 지는 것인데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에게 책임을 진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서로 말씀으로 도전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서로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다면 서로가 그 말씀대로 살아냈는지를 매번 만날 때마다 확인하면서 스스로 교만에 빠지거나 오만에 사로잡히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날마다 거룩해지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법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은 또 다른 성도를 통해서 더욱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은 개인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또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이고 중요한 역할이고 중요한 결과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혼자 은혜 받는 것 혹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혼자 은혜 받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것 절대로 건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함께 나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단순히 인간적인 교제를 넘어서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라는 것은 서로를 말씀을 통해 서로에게 책임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에게 말씀을 통해 책임을 진다는 것.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제 공동의회 다다음 주에 있을 공동의회 투표를 위해서 공동의회 우리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나눠드렸던 명단과 함께 붙여드렸던 다른 페이지에는 장로의 자격, 또 요건, 권사의 자격, 그리고 요건, 그리고 집사의 자격, 요건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대로 자세히 조목조목 정독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교회 직분자의 중요한 직무 중 하나는 주의 종 사역자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 사역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성도들이 잘 살아내고 있는가, 말씀을 잘 순종하며 실천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그들을 지도하는 것이 장로의 중요한 직무입니다. 이미 장로로 섬기고 계신 분들은 이 직무에 충실하고 계신지 돌아보시고 점검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공동회의를 앞두며 기도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과연 성도들을 바르게 돌보고 살피고 있는가, 혹 연약한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따르자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격려하고 돌아보고 살피는 일이 우리가 교회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단순히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사명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성도의 교제의 모습 가운데 일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어야 될 상호 권면의 책임이 있습니다. 혹여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누군가 함께 교제하고 있는 누군가의 성도의 잘못을 알고 있다면, 그 성도가 계속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죄의 길로 향하고 있다면 그 성도에게 다가가 피차 권면하며 죄에 빠지지 않고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해서 안 될 때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받들어 두세 사람이 찾아가 그를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교회가 그래도 권면이 안 될 때는 교회에서 소위 우리 헌법책에서 말하는 출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교회에서 그 일부를 자르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 또 장로교단의 헌법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쳐내고 출교시키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돌아오게 인도하고 계도하는 것, 그것이 이 법의 목적이고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의 취지와 목적 역시 오늘 본문에서 살핀 서로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줘야 될 상호 권면의 책임이 있다는 것, 이 말씀에 기반한 것입니다. 목사나 교육자 혹은 교회의 직분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일만 아니고 책임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서로 모든 성도들에게 피차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줘 참된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경건한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기 위한 두 번째 지침은 서로 피차 권면하기, 특별히 오늘 서로 피차 권면하기입니다. 마지막 셋째,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지침은 오늘 끝까지 견디기입니다. 끝까지 견디되 오늘 끝까지 견디기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계시의 비밀, 이것이 우리가 처음 믿은 것. 하나님에 대한 요한계시록 2장 7절 8절 이하에서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믿음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살피고 확인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안식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 확신한 믿음을 끝까지 견디고 유지해야 합니다. 시종일관 한결같은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처음 믿음은 완성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시험과 고난 앞에 믿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표현을 따르자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주의해야 하는데, 그저께 읽었습니다만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방심하면 흘러 떠내려갑니다.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않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경건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신앙은요, 좋다가도 안 좋고 안 좋다가도 다시 회복되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꿈꾸는 이상은 항상 성령 충만해서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평강이 넘치고 항상 성도를 대할 때 기쁨으로 친절함으로 대하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 상황에 따라서, 나의 환경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기복이 존재합니다. 성령 충만한 날도 있고 기쁨 충만한 날도 있는가 하면, 그런 날은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오기도 하고, 앞에 선 설교자가 막 죽을 쓰면서 설교를 하더라도 나에게 큰 은혜가 되는가 하면, 내 마음이, 내 환경이, 내 감정이 그렇지 못할 때는 아무리 부흥사가 와서, 아니 심지어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하셔도 힘든 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맹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고 시험과 고난 앞에 흔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과거 출애굽하며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광야에서 멸망당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서로 권면해야 된다고 첫 번째 지침, 두 번째 지침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첫 번째 지침에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초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강조되는 단어 핵심은 오늘이라는 단어와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95편을 인용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주된 목적은 바로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소망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서로 순종하고 있는지 피차 권면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라는데 오늘 본문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고에 이르기 위해서 안식과 참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믿음의 완성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